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렸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렸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좀 주제도 계속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 또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몇 번 듣는 것이야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계속되면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죠. 마음도 무겁고 힘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입장도 그럴 것입니다. 그도 좋은 얘기 하고 싶겠죠. 왜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미움받을 이야기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또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겠죠.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할 겁니다. 그럼 알았다고 안 그렇다고 하더니 또 가서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혼쭐을 내주겠죠. 뭐 회초리를 들던 벌을 주던 따끔하게 혼을 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을 내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다 큰 자식 뭐 혼내서 뭐하나, 뭐 이제 포기,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를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길 원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자식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무조건 괜찮다고 감싸줘야 하나요? 아니죠. 정확히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요. 반성하게 해야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치러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에 대한 징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러시지? 왜 우리 갑자기 지켜주지 않으시지?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이런 아니란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한 채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재판관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결을 내려보자는 것이죠.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다른 말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살인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실 것인데요. 그 목적은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너는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든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을 해쳤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더러워졌고 이제 벌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4절에서도 그 두 가지 죄악이 지적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방의 능욕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 저렇게 망했나,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제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지적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자, 이 고관들의 죄악이 먼저 지적되죠.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7절에는 또 고관들의 죄악이 지적되는데요.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렸다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친척은 돌보겠습니까? 이웃은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성공과 돈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죄악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도록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제도로 약자들을 차별했고 박해했다는 뜻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나열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죠.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이죠. 이것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깁니다. 9절을 보니까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간을 붙였다는 것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근데 피를 흘리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고요. 우상숭배 제사 의식 뒤에는 꼭 음란한 의식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무질서로 이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성적 타락의 죄악들이 나열되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불륜이 벌어집니다. 12절에는 돈과 관련된 죄악이 나옵니다. 뇌물을 받고 사람을 해칩니다. 고리 대금을 받았고요.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13절부터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요.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손뼉을 쳤나니 라고 표현됩니다. 이걸 원문의 뜻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너에게 주먹을 날리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주먹 맞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내가 그거 맞고 견딜 수 있겠느냐?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죠. 15절에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는 겁니다. 목적은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더러운 것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그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다. 저 바벨론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많은 죄악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잊어버렸도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 말에 반박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예배의 형식만 있지, 모습만 있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없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기심으로 모든 인간관계들을 파괴했고요. 온갖 부정부패와 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예배입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악을 정확히 지적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손을 드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호소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돌이킴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